이제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이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에도 더욱더 봄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이기네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종교는 기독교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면 우리 불신자들도 흉내내는 어투가 뭡니까? 믿습니다, 그죠?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믿음은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의 의지로 결단하는 건가요? 어떤 걸까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니다. 믿음은 내가 반응하는 의지적인 결단이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쪽도 아니고요, 저쪽도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다시 한번. 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분. 자,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다 하는 분. 뒤쪽은 별로 없네요. 근데 성경을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뭐라고요?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뭐로 나오죠?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로 힘입어서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믿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그런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은데 정말 이 신비한 일들이 믿어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동정녀의 탄생이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부활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림도 그래요, 그죠? 재림도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구름 위로 확 휴거되어서 올라간다는 것,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죠. 천국의 존재도 그렇죠.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보면 먹잇감을 두루 찾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를 굳건하게 하라,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서 사단의 그런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이 올 때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강건하게 하라고, 굳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일 것 같은데 그때 학생회 우리 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즉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의심을 다시 한번 꼬리를 한번 더 다는 거죠. 정말 그런가? 그리고 매일 교회 가야 되는데 매일 교회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학생 임원이라고 매주 열심히 내는데 다른 애들은 열심히 안 내고 매주 안 오는데 나도 좀 빠지면 되지 않을까? 그래, 오늘은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한 번 안 갔어요. 근데 한 번 안 갔는데 한 번 안 갔다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이 마음이 사단이 이렇게 마음을 잡으니까 거기에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잘 나오던 애가 갑자기 임원하던 애가 안 나오니까 밤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아직 저희 시골이라 캄캄한데 저희 집은 산 꼭대기는 아니어도 그래도 되게 산 높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오려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학생의 임원들하고 선생님하고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찾아와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원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은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은 사역을 잘 하던 분인데 갑자기 그런 어떤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나서 그 사역 다 그만두고 사역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굳건하게 해야 되지만 또 이 또한 또 하나님이 믿음을 굳건해 주는 것도 선물이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이 의심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 정말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믿음의 방패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믿음의 칼로 싹둑 잘라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믿음의 칼을 한번 다 꺼내 보십시오. 자, 믿음의 칼로 자 싹둑 다 잘랐습니까? 믿음의 의심의 것들을 다 칼로 다 잘라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기독교를 계속해서 공격해온 세 가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흐름이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보면 거기에서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큰 폭발로 함께 우주가 우연히 생겨나서 점점 우주가 진화해서 이렇게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에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최초의 그 에너지가 있어야 이것이 무엇은 어떤 우연이든 말든 빅뱅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최초의 에너지가 왔는지는 그 근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면 또 진화론은 뭐예요? 최초의 그런 원시 세포 하나가 점점 이것이 진화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최초의 그 세포가 생겨나는지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니까 10의 4만 승의
1이래요. 근데 10의 4만승의 1을 이걸 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어떤 확률이 나오냐면 그래서 이 10의 4만승의 1이라는 확률로 진화론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진화론자의 과학자들 중에 몇 사람은 내가 믿는 진화론이 이런 허구와 이론 그런 어떤 가설 가운데 세워졌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유신론자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을 확률적으로 던져보면 동전을 100번을 던져가지고 모두가 앞이 나올 그런 어떤 확률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책에 보니까 묘사해 놨는데, 세계에 100억 명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4조 년 정도, 이 24억 년도 아니고 24조 년 동안 던졌을 때 그러니까 우연히 딱 그런 값어치가 나올 확률이래요. 그렇게 보니까 생명체가 생길 확률, 우주에서 그렇게 빅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길 확률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더 과학적일까요? 진화론이 과학적일까요? 아니면은 창조론이 더 과학적일까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화론 하면 되게 과학적이고 그런 어떤 근거 가운데서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쏟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 10의 무슨 분의 1요? 4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과학론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코수숨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쓴 그 창조론이 더 정말 초정밀지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론이 더 과학론이라고, 과학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상의 기독교에 반대한 흐름이 바로 이 진화론인데, 두 번째는 뭘까요?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완전히 혁명화되어 나가고 아시아와 유럽이 혁명화되어 나가는데요. 그래서 1921년부터 해서 1950년까지 기독교인들이 러시아에서 얼마나 죽었을까요? 1600만 명이 죽었답니다. 1600만 명이. 우리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그 볼셰비키 혁명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죽어나가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굴까요? KGB거든요. 비밀경찰들, 소련 비밀경찰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1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160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잖아요. 그죠? 엄청난 인구인데 그 인구가 정말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죽어나가게 된 거죠. 이제 북한도 보면 북한이 이제 우리가 종전 선언을 했을 때 그때가 한 기독교인 인구가 15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하교인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30만 명 정도 된대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지하교회이지만 믿음이 늘어났대요.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독교에 이제로 믿는 분인데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도 보면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가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막 하고 있다가 포크레인으로 확 팠는데 그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이 들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그런 갇힌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로 수용소에 정치범으로, 기독교인인데 정치범으로 취급되어가지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5만 내지 8만 명이 그렇게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년째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북한이랍니다. 가장 이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박해를 극심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인데, 그런데도 오히려 15만 명에서 30만, 배가 늘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념도 아니고 학설도 아닌데 문화로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만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연대해서 연합작전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화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군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도 없고 절대적인 체제도 없다. 절대적인 이념도 없다.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말하는데 그거는 문화에 뒤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독교를 막 믿는다고 하면은 요새는 뭐라고 취급하냐면 약간 뒤떨어진 그런 어떤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를 말합니까? 남성과 여성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남자와 남자도 사랑할 수가 있고 서로 여자와 여자도 사랑할 수가 있다. 어떻게 성이 그렇게 하나의 획일적인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 자주 가잖아요. 이 스타벅스의 사장은 이 어떻게 보면 소수성을 그래서 옹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자주 가는 분들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드린 그 커피값이 그렇게 성경적인 진리에 위배되는데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스타벅스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거기에 칙필에이라는 그런 어떤 기독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 한 1,800개 정도의 그런 지점들이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주일날도 쉬고 어떤 일하는 사람들도 주일날도 교회 가라고 쉬는 그런 기독교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막 정치인들하고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전부 다 그 칙필레 앞에 가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 사 먹지 말자고 연대해서 연합작전을 써서 거기에서 막 불매운동을 벌이고 막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불신자들은 오히려 연합작전으로 사단과 함께 연합작전으로 쓰는데 우리는 그것에 연합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도 보면 인터넷에도 보면 거기에 기독교를 옹호하는 글들 나오면 안티 기독교인들이 막 떼거리로 막 붙어요. 그래서 막 한 수십 명의 막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기독교 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안 좋은 글을 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몇 사람 거기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없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10대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의 그런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덜 떨어진 그런 것을 믿는 것처럼 그런 문화의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믿음이 어떻습니까? 승리할까요? 안 승리할까요? 네,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노마의 압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물려 죽고 횃불에 타서 죽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노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기독교로 정복이 되었던 것이죠.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문화 대혁명 때 일어났을 때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끌려가서 축구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중국에서 문호가 개방됐을 때 이제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삼자교회하고 지하교회가 합쳐가지고 지금 1억 명이 된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멸절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흥황되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이제 시진핑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삼자 교회와 지하 교회에도 핍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벌써 2명의 선교사님이 그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사역을 했는데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삼자교회까지 되게 대놓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도 제가 아는 또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지금 다 추방되고 있는데도 나 중국으로 선교하겠다고 선교 편지를 쓰면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음이 이기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아까 주도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요? KGB인데 몇만 명을 죽였다고요?
1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 KGB 본부가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믿음은 대단하구나, 믿음이 이기는구나, 그것을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 KGB 본부가 성경을 만드는, 성경을 보급하는 출판 본부로 바뀌었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본부가 바뀌어가지고 성경을 만드는 본부로 만드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통계치를 보면서 통계청 발표를 봤는데요. 2005년에 기독교 인구가 844만 6천 명이었대요. 그런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967만 6천 명으로 123만 명의 기독교인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2005년에 불교가 얼마나 됐었냐면 1058만 8천 명이었대요. 그런데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761만 명으로 불교 신자는 줄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를 보면, 그런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천주교가 288만 명이었다가 501만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천주교가 늘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또 천주교 신자들이 389만 명으로 112만 명이 줄었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기독교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옛날 통계만 보면 안 돼요. 최근의 통계를 봐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줄어든다 하지만 바로 제가 아는 교회 거기서는 정말 막 청년들이 막 물밀듯이 막 와서 그렇게 새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그 새신자 수련회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목마른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믿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통계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면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DNA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DNA인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우리의 실패의 전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지금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정말 실패의 전적, 죄로 얼룩진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증언자로, 누구를 증거자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거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실한 증인이 있고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은 어떤 증언입니까? 저의 안에 예수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내가 증명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지금은 지쳐 있을지 몰라도, 저가 지금은 무너져 있을지 몰라도, 저가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앉아 있을지 않을 것입니다. 우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저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저들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증언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귀의 속삭임을 증언으로 받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속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고 나서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